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축복 부흥성회 이후 성도가 해야 할 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간 축복 대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회장이 되시고 성령님이 강사님이 되셔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섬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강사님 식사 접대로, 간식이나 여러 가지로 예물 드려 접대한 성도님, 또 시간마다 찬송으로 인도하며 수고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로 인도하고 수고한 부교육자들, 또 안내하신 분들, 헌금위원들, 차량으로 봉사하신 분들, 방송부로 수고하신 분들, 재정부로다가 애쓰신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섬겨주신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시간 참석해서 몸과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자리를 빛내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축복과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성회를 허락받아서 잘 마쳤는데 마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축복 부흥성회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믿음 생활이, 이것이 또 축복 부흥성회 한 것만큼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못 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한번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못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은혜 주셔도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
죄종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우리가 부흥회 전에 우리가 왜 준비 기도합니까? 거룩하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시잖아요. 우리 심령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려고 준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은혜 주셔도 못 받죠. 세 번째가 뭘까요? 1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쓴 뿌리, 내 속에 쓴 뿌리,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은혜 까먹고 화인 맞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쓴 뿌리. 계속 나쁜 추억만 얘기하고 계속 옛날에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고, 이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이 은혜 못 받고 남들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또 봅니다. 16절 17절 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이 음행은 아까 거룩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 같이, 영적인 거 사모 안 하고 육신적인 거, 썩어질 거, 땅의 것들 막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만일교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 이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쏟아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귀한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서 쏟아버리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 돼지가 똥통에 다시 들어가듯 그 살아가는 사람, 차라리 은혜 안 받고 있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에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의 집회를 했어요. 10번을 다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분이 있고, 또 9번 참석해서, 8번 참석해서, 7번, 6번, 5번, 혹은 4번, 혹은 3번, 혹은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 쏟지 마세요. 쏟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쏟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는 조그만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몰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님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 전할 때 새벽부터 주님이 건너편 가시는 걸 보고 도보로 걸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주님은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베세다 언덕에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죠. 식사도 겨루고 저녁까지 하시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가는 길이 먼데 저들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시장하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질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소년이 자기 먹으려는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잔디밭에 50명, 100명으로 앉게 하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원대로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때는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쉴 때예요. 여자들은 안 쉬고 20세 미만은 안 쉬고 또 60 넘어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주님이 축복하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서 얼마나 먹었어요? 저희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원대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셔서 남은 조각을 거둬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마음껏 원대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 넘었다고 그래요. 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신 이 오병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떡은 다 누구예요?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먹었던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성막 안에 매일 아침마다 갈아놓는 무교병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병이어 축사하셔서 이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은혜 받은 말씀 조금도 버리지 말고 다 몰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힘들게 받은 은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10번 참석해서 10번 다 은혜 받은 사람이든지 9번 혹은 7번, 8번, 5번, 2번 심지어는 한 번 참석에 은혜 받은 사람이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꼭 믿음으로 준행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이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거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이후 여러분들 이번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으로 현실화돼서 여러분이 장래가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산업이 복받고 여러분의 후손만대가 복받고 여러분의 관계되는 것이 다 복받는 축복이 있기를 두 손 들고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의 축복 모두 받게 되기를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축복 부흥성회 마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주님께 근본성회에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을 봐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이가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할 때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 제사장한테 가는데 자기들의 그 지긋지긋한 한센병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한센병은 못 고쳐요. 그때는 이건 불치병이고 저주의 병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 한센병이라고 밝혀지는 순간부터 사람과 격리가 돼갖고 그 일생을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병이에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났어요. 9명은 너무너무 기뻐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집으로 뛰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살해하죠. 여러분 살해가 뭐예요?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이라면은 아주 자기들하고 종자가 다르다고 천대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주님께 은혜 주신 거 그냥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보세요. 18, 19절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죠.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들인데 하시고 19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 올린 그 사람에게 일어나 말씀하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 주신 거 감사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더 좋은 거 받아요. 여러분 병 고침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구원 맞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믿음은 더 좋은 걸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은 거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흥성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는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가족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 82억 인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사랑받고 가장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제사함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성경 읽었어요. 하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보세요. 자 150절을 보세요. 150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자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뭐니. 여러분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대신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151절을 봐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주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무나 받는 복이에요. 예, 선지자들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거 보려고 해도 못 받고 너희가 듣고 은혜 받으려는 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는요,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은총받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8편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는, 신들이 뭐예요?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거야. 전심으로 감사하고. 왜? 2절을 봐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한 삶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 받길 원하시고 계셔요. 이번에 은혜 받은 거 주님께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고 더 좋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근본에 받은 은혜를, 근본에 받은 은혜가 평생에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직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강조한 게 오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종교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요.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영원히 내 것 되게 하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악인의 길에 안 쫓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안 서요. 서지 말라고 하는데 죄인의 길이 뭐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 되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봐요. 오늘 뭐하러 읽었어요 우리야? 시편 119편 10절을 봐요 한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영원히 내 것 돼서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119편 14절부터 16절을 봐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일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좋다 하지만 나는 다 싫다고, 주의 말씀 은혜 받은 게 나는 가장 좋다고, 이 은혜 받은 거 평생 내 것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새겨주고 생각에 새겨주고 내 인격에 새겨주고 의지에 새겨주셔서 언제나 이 말씀만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97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묵상이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번에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내 것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생각에 도장처럼 새겨지고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지고 의지에 도장처럼 새겨지고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삶에 도장처럼 새겨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꽉 새겨지죠. 시편 119편 164절을 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영원히 내 것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며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기뻐서 7번씩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은혜 받은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하게 돼요.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심하고 마음먹는 것도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뭐래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성경에 뭐랬냐면 범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받은 은혜를 내 것 되게 하려고 평생 내 것 되려고 이렇게 매달려서 뜨겁게 기도 안 하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쏟아버리게 된다니까. 그 내 속에 죄가 올라와서 내 생각과 마음이 죄로 또 꽉 차게 돼요. 그게 뭐 어찌 될까요? 어떤 일을 봐도 생각하는 것도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결정하죠. 보는 것도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도 지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지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도 지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못 받고 오히려 아까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똥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매나 맞고 저주나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왕하 열왕기 왕하 5장 11절을 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병을 이 고친다 나아만이 하였도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면은 군사권을 쥐고 있는 왕 다음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건진 영웅이라 백성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명예와 권세와
부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뭐예요? 그 못 고치는 불치의 병, 한센병, 나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땐 더하죠. 온갖 약을 써도 안 돼요. 온갖 의사에 구해도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전염병이니까 격리가 돼갖고 이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됐는데, 날마다 집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슬픔과 그냥 막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집이 가득하죠. 이때 나만 집에 이 아랍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한 국경 지방을 초토화시키고 어른들을 죽이고 집을 불지르고 재산을 다 탈취해 오면서 조그만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게 죽일까 하다가 엉엉 우는 거 불쌍하니까 그걸 데려다가 나만 집에 종으로 부려먹는 이스라엘에 끌려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집을 불지르고 동네를 다 불지르고 그러고서 다 데려다가 자기를 노예로 부려먹는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가 좋은 얘기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근데 또 집안이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날마다 집안이 아주 초토화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요. 계집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고칠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주인 여자가 화가 나죠. 이놈은 기집애 불난지 부채질한다고. 너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요, 엘리사라는 귀한 종이 계신데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병 얼마든지 고치니까 내가 그랬죠. 하도 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레기 잡은 심정으로 남편에게 그 얘기하니까 남편이 왕한테 말하죠. 아랍 나라 왕이 자기 나라 영웅이니까 살리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영웅 나만 장군이 못쓸병 걸려 있는데 당신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니까 고쳐서 보내주시오 하고 조그만 예물과 함께 나만 장군을 군대를 후위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선 편지를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냐, 이걸 내가 어찌 고치란 말이냐, 이건 보나마나 아랍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우리 시비 걸어갖고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머리를 잡아뜯고 막 고민에 빠진 얘기를 빠졌어요.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죠. 여러분,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이야.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아주 그냥 그 지 엄마가 이세벨이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아니죠. 그 엘리사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임금님 걱정하지 말고 나만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근심하고 있다가 엘리사에게 가라고 보냈죠. 그 왕이 있는 사마리아부터 이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까지는요 꽤 멀어요. 지금같이 차 타고 쭉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온병양 나병 때문에 부스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사람이 그 더위에 좋은 마차 안에 가고 떨거덕거리면서 몇십 킬로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사 집안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나오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납니다 말도 안 하고 7번 담그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갖고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서 아이고 어떻게 이 높으신 분이 귀하신 분이 못된 병 걸리셨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먼 길 오냐고 수고 많으셨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차 한잔 잡수시라고 긴장 푸시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병 낫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낫게 해줄 걸도 바랐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닦으라고. 지난 요단강은 여러분 시리아는 더 좋은 강이 있어요. 예, 요단강은 쬐끄만 개울인데 지네 강이 더 좋죠. 물 맑고. 내가 거가 닦지 뭐하러 닦냐, 이런 못된 놈 내가 말이야, 뭐 이런 한센병 걸렸다고 나를 갖다가 깔보고 말이야 화가 나죠. 지 생각이에요. 갔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 생각대로 결정하고 갔으면
고치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았죠. 옆에 좋은 부하가 있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셨어? 이종수 목사 얼굴 보려고? 뭐하러 오셨어? 식당 밥이 맛있으니까 밥 먹으려고? 뭐하러 오셨어? 은혜 받으러 오셨죠? 나만 여기 뭐하러 왔어요? 고침받으러 왔잖아.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안 고치면 죽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한 거 시키면 해야지. 그러니까 그 부하가 내 아버지요, 여기 뭐하러 오셨냐고, 고치러 오신 거 아니냐고, 이거 안 고치면 안 되지 않냐고, 더한 것도 하셔야죠. 그 나만이 좋은 부하 때문에 지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고침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개가 토한 것처럼,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똥통 들어가는 것처럼 우린 또 죄악이 가득 차서 나만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해서 매나 맞고 저주받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받은 은혜 얼마나 귀한 거 받은 거예요. 이거 영원히 내 것 되게 하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이번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범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근본에 받은 은혜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시편 119편 오늘 145절 46절 봐요.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왜? 내가 주의 일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은혜 받은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또 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깨달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56절 60절을 봐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벨리기만 하면 안 돼요. 할 거야. 한다니까. 한다고 그랬잖아. 왜 자꾸 그래? 할 건데 안 한 거요. 안 한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주님이 가라 할 때 아까 10명의 그 사람도 주님 말씀대로 가니까 낫죠. 하라 하니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거기는 밤에만 고기 잡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꼬냥꼬냥 따져. 여기는요, 밤에만 잡히는 데거든요. 내 밤에 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뭐하러 던져요? 그럼 지금까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금을 던지니까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즉시 신속하게 시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도 내 일부 때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 가수 있죠, 송창식이. 한창 인기 끌 때 그 사람이 노래 한 번쯤인가 뭐 노래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사랑해.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다음에 할까?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 또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 언제 할까? 할까다 10년, 20년 지나 끝났지.
결국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고 할 거야, 한다니까, 할 거라니까, 한다고 그랬잖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자기 육체에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고 약속했으면 말씀 보고, 전도하겠다면 전도하고, 충성하겠다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면 헌신하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실천했다고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54절 56절을 봐요. 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하소서. 또 주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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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을 봐요. 내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이죠. 여러분, 인생 성공은요, 우리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축복의 지름길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에게 잘 만나서 금수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첩경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에요. 진정한 성공, 행복과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첩경을 가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이번 부흥회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복받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와 민족 살리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자손손 후손만대가 이 축복의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이번 성회 말씀을 들어 은혜 받은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고요, 은혜 받은 거 평생 내 것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거, 내 것 된 거 내가 즉시 시행하겠다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육체에 지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말고,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지체 없이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이번에 우리 부흥회가 잘한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공부해서 명예, 권세, 인기 올라가면은 이게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소득입니다. 우리 성경을 봐요. 시편 119편 162절을 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람은 많은 탈취물이 얻은 것,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 땅의 것, 썩을 것들, 물질, 재산, 땅, 집, 옷, 보석, 인기, 명예, 권세, 이거 많이 가두면 성공한 거잖아요.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은혜 받은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왜? 이 은혜 받은 게 믿음이 되거든요. 은혜 받은 게 믿음이 되고, 이 은혜 받은 믿음으로 실천할 때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오랄 때 우리 이거 갖고 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주고 구원 삽니까? 돈 주고 천국 갑니까? 돈 주고 부활합니까? 돈 주고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네 가지. 뭐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합평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 그리고 속에 쓴 뿌리 있는 사람. 네 번째가 뭐예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탐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받은 은혜 주님께 감사하고, 이거 내 것 만들려고 다 매달려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내 것 만든 거 곧 실천해서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절 시편 119편 165절 보고 마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걸림돌이 없어요. 그게 형통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 꼭 걸림돌 몇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학교 가고 싶지 않잖아. 그죠? 그 딴 데 전학 가면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 그죠? 여러분 직장 들어가 봐요. 직장에도 걸림돌이 있어요. 아이고, 공원 없으면 직장 재밌겠는데. 그죠? 진짜 딴 데 가봐요. 또 있어. 그 심지어 시집가도 시댁에 있어. 그치? 또 그런 게 있죠?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인복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 인생에 평안하고 걸림돌이 없어요. 뭐든지 형통이요. 뭐든지 형통.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오늘 말씀대로 꼭 해주세요. 자, 손을 높이 드세요.